말씀은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락으로 스토리를 우리가 읽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구절만 몇 절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우둔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신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외우시는 분들은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원받은 기쁨, 감격,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력을 갖고 바라봐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는 시사적인 것은 잘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인데 요새 하도 저는 TV를 보진 않지만 어디를 가도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소위 얘기하면 캐대헌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캐대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 묵상하고 각자 한번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한참 좀 또 혹시 또 염려하셨던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수요일 날 잘 지나가고 목요일 잘 지나갔잖아요.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라지고 몇 사람만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유튜브입니다. 몇 사람만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또 아직 뭐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9월이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도 지나갔는데,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절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삶에 살아가는 방향에 최우선순위를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날과 시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권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때의 상황을 분별하라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를 또 놓치면 이 세상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요. 요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소위 말하면 SNS, 난 이런 걸 할 줄도 모르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페이스북인가, 뭐 또 뭐요? 페이스북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하지도 못하는데, 하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여튼 신조어랄까요? 이 신조어, 이렇게 뭘 줄여서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인터넷에는 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만 통하는 또 있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뭐 또 출이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직장인들도 서로 얘기하는, 또 출이야?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못 알아듣는데, 내일도 주일날 저녁에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이런 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용어가 있는데, 이거 약어잖아요, 약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나올 때, 인터넷에 뭐 나올 때, 캐대헌이라고 뭐 그림도 이상한 그림 나오고 그래서 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외우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지 캐대헌이 제 입에서 자꾸 나와요. 왜냐면 캐대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캐대헌이라는 게. 이제 K-팝의 K고, 그 디먼 헌터스, 영어로 디먼 헌터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데몬. 그러니까 마귀, 귀신, 뭐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악귀, 헌터라는 것은 사냥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K-팝, 마귀, 사냥꾼이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이라고. 그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뭘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화나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이게 나왔을 때 한 6개월 전이죠? 도대체 이런 게 뭐 나오는 거야? 누가 이게 볼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한 6개월 지났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다른 나라가 난리예요,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일부러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캐대헌이 진짜 신드롬이에요, 신드롬. 이거는
유행도 이런 유행이 없어요. 뭐 미국 같은 데는 뉴욕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는 무슨 저기도 있고 이 노래 뭐 부르고 그러는 건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살펴봤더니 이 영화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아마 그 자본은 일본인지 하여튼 뭐 그 일본 회사에 관련된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한국 거.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거기에 감독이 이제 캐나다 교민 여자 감독 매기 강이라는 사람이 이 감독을 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을 여기 영화에 담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크게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감독에는 뭐가 남았냐면 무당이 강했던 것 같아요. 무당.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무당이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무당 많았거든요. 작두에서 막 춤추고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 머니까, 시내로 가려면 머니까, 이 무당 데려다가 막 굿하고, 북치고, 뭐 손 대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치료하는 것도 제가 봤었고, 그래서 그게 아마 강렬하게 남았는가 보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이 K-pop 디몬 헌터스, K-pop 이 마귀 사냥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무슨 빌보드인가 무슨 그 차트에 항상 그 노래가 1등이고 지금도 계속 노래가 1등이에요. 1등이고 그걸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서든 어디서든지 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번까지 봤다. 외워. 그거를. 노래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내용도 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K-팝이 마귀를 물리치고 K-팝이 마귀를 물친다. 그러니까 마귀를 사냥한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 들린 사람을 구원시킨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를 여러 가지 가미해갖고 이제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나쁠 게 없겠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 한국에 와서 관광하고 돈 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이상하다. 나라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이게 뭔가는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날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세상은 불신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또 알아도 그것을 대적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신들을 일으키고 유행을 하고 하니까 한국 기독교도 이제 거기에 슬쩍
숟가락을 얹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무슨 구원의 서사다. 여러분, 구원의 서사란 구원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서사.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일간지에, 중앙 일간지에 어느 모 기독교 대학 교수요 목사라는 분이, 또 조그만 지방신문도 아니죠, 큰 신문에다가 쫙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차라리 기독교 목사나 뭐 신학교 교수라고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김아무개, 김개똥이, 뭐 홍길동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딱 기독교 목사, 또 무슨 신학교 교수 나왔는데, 쭉 나왔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오글거리는 게 있어도, 그 양반한 좀 오글거리는 게, 이제 막 여자애들이 막 나와서 뭐 거의 벗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거, 요새 케이팝 그렇잖아요. 오글거리는 게 있어도 이게 국가를, 뭐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응원봉을 막 흔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구원의 서사다. 구원의 어떤 여기에 그 그림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큰일이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기독교에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것은 뭐 케이팝이 유명해져서 나라가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뭐 그런 면에서는 볼지 모르지만, 어떻게 케이팝 걸그룹이 마귀를 물리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재미로는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막 흐트러 놓는구나, 그런 생각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 미국 같은데 그 유튜브를 보면 아이들이 이걸 외우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뭐 중학교에서도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외우잖아. K-팝 걸그룹이 노래로 마귀를 물리치고 구원해낸다. 이건 정말 반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거면, 뭐 그거 좋은 일인데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따지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미화를 하든 어떻게 좋게 평가하든 성경에서는요, 이 무당,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위치 그래갖고서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마술로 하는 사람, 마녀, 뭐 신접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와 달을 따지는 사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절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했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얼마나 강조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미화시켜도 어떻게 그렇게 무당, 여러분 K-팝 그 걸그룹이요, 걸그룹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헌트리스라고 하는데,
헌트릭스 걸그룹,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그룹 이름이 헌트릭스예요. 헌트릭스인데 이 걸그룹이 3명의 그 가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원래 저기는 무당이에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성황당 같은 데서 옛날에 성황당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데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 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이 걸그룹의 원래 본 정체는 무당입니다. 낮에는 노래를 하고 이 영화에서 밤에는 무당이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게 그게 뭡니까? 무당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당. 우리 한국 무당의 모습이에요. 이 밑에는 멋있게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 무당 그룹과 또 대비되는 또 남자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저승사자 3명을 만들어서 사자 보이스로 만들었어요. 사자 보이스. 사자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죽음의 사자, 그걸 얘기한 걸 거예요. 아마 영어로는 사자 보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서로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다가 또 재밌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사자 보이스에 있는 악귀 한 사람이 또 여기에 그 걸그룹의 한 사람하고 또 썸씽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연애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만들어가서 엄청 재미있는가 봐. 하여튼 엄청나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한국 배경을 많이 실었잖아요. 한국 배경을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일부러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에서는 일부러 여기에 배경을 방문하러 지금 요새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뉴스 들어보셨죠? 이건 저기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신문 보고 방송 보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공항이, 인천공항이 엄청나게 바쁘대요. 이 캐대언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어떻게 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인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묘하게 재미있는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기독교에서까지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구원의 서사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뭐예요? 이 밤에는 무당이고 마녀인 이런 걸그룹이 구원을 이루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상 내림하시기 전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된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달라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한 다 근거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몰랐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든 한 번 이상은 들을 거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듣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 성경을 통해서 하시든 전도자를 통해 하시든 뭐를 통해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주님의 이 사명을,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합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고 말씀 아는 사람이 합니다. 어느 민족이 또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리스도의 왕국만 세워집니다. 이제 모든 이 지금 유엔 회원국 한 200여 국 되는데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만 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만 섭니다. 그 외 나라는 다 없어져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족들은 남는 걸로 나옵니다. 어떤 민족들은 멸망하는 민족들이 나오고요, 완전히 멸망하는 민족이 나오고요, 어떤 민족은 남는 민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네이션스,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족들은 나라는 없어져도 민족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스갈에서 보면 이집트는 그 중에 한 나라, 남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은 그 민족들은 징계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26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지고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에는 다 민족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한민족에 속해 있어요. 분명히 나라는 없어지지만 민족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지금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과 나라가 누가 될까?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들의 그 양소와 염소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건 민족들 심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 역사에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재탄생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누가 2500년 동안에 다 민족이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땅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250년도 아니에요. 2500년 만에, 그건 2500년 만에 어떻게 성경 예언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적국의 손에 있었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1948년에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1967년 6월에 예루살렘이 탈환됐어요. 유대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의 기적을 생각해 봅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재탄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수천 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럴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00년. 그러나 그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한 500년 전서부터 이 유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면 2500년입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가 반대의 성격이 있어요. 한국은 이스라엘 탄생한 해에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우리는 8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이시조선이 있었고, 나중에 고종이 이제 이 조선을 폐하고 또 대한제국으로 명명했죠. 같은 나라인데 이름만 명명했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일제 강점당해갖고 36년 동안 또 지배를 받다가,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 힘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했지만 원자폭탄 안 떨어졌으면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줬겠어요? 이런 일제 강점기를 극복을 하고, 그런데 또 해방되자마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완전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쑥대밭이 다 됐어요. 점도 남은 것, 정말 남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한국 동란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휴전을 했잖아요. 53년 7월. 그 해인 것 같아요. 그 해 나중에 GDP를 세계은행인가 어디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몇 달러인지 아십니까? 67달러예요. 67달러. 그러면은 그때, 지금 돈도 아니고 그때 돈으로 하면 거의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어디 무슨 그런 나라. 아프리카 사람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하여튼 그런 나라보다 더 못 써요. 67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67달러 얼마, 70달러 하면 얼마 됩니까? 70달러 하면 140원 하면 150원 쳐준다 해도 얼마입니까?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 여러분 월급이 얼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못 받았죠. 한 달 월급이 10만 원. 요새 한 달 월급 10만 원 받아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그런데
작년 통계는요, 우리나라가 36,745달러예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난 머리가 팍팍 안 돌아요, 지금. 예?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 되게. 한 300만 원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예. 한 달에 400만 원. 1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됐어요. 만 원. 만 원. 10만 원도 아니네. 만 원 받다가. 여러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만 3천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이스라엘처럼 몇천 년 만에 이루어진 게 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길게 봐도 7, 80년. 그래서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참 세상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한 사례다 얘기해요. 그게 무슨 친한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실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이거는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 사례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만 해도 250년 걸렸어요. 또 미국이 뭐 스스로 한 겁니까? 저쪽 영국이나 그 유럽에서 와서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력해서 있게 됐습니까? 또 군사로는 뭐 5, 6위라고 그래요. 군사대국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의 생명도 물론 욥기 12장 10절 보면 우리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욥기 12장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배경, 그 어떤 과정은 다 모르더라도 저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죄 놓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어느 나라든 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작게도 하시는 일.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던 이 한국, 도대체 여러분들 전에는 이런 어떤 뮤지엄 같은데, 박물관 같은 데서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조선시대 사진, 아니면 뭐 6.25 때 사진 보세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부끄러울 정도. 그런데 그때는 세상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코리아 하면은 노드 코리아가 더 유명해졌어요. 노드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새는 코리아 하면 K잖아요. 영어로는 코리아, K요. 요새는 앞에다가 뭐 K만 붙이면 세상 사람들은, 세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낀 것 같은데, 세계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다 오픈을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근 10년, 20년 내에 이렇게 차이가 생긴대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코리아라 하면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기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K-팝이 나왔잖아요. K-팝 디모넌트스. K-팝이 나오죠. 팝은 노래잖아요. 팝송. 거기다가 K에다가 다 붙여보세요.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K-푸드, K-뷰티, K-무비, 뭐 K-드라마. K-드라마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드라마 한 편도 뭘 봤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K만 붙이면 돼요. 요새는. 왜 이럴까? 우리가 국가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 홍보를 잘해갖고서 이렇게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배경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을 이제 세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도 기독교 그룹에서 파송하는 데가 있겠죠.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는 다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영국 죽었습니다. 영국 나라가 이 교회가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든지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랬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니까. 독일도 내가 최근 얘기를 들어봤는데 독일도 얼마나, 독일은 루터 교회 아주 공식적으로 가톨릭하고 루터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 이제 가톨릭이나 루터 교회 가서 그 출생 신고하는데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례 받는 거. 이것 때문에 한 번 가지 평생 한 번 간대요. 교회가 다 죽어갔어요. 다 죽어가고 심지어는 독일에서는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혐오하게 한다. 미국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뭐 카나다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느 나라가 지금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까? 여러분, 미국도요. 미국 지금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미국이 점점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많이 줄고 있어요.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왔잖아요. 외국을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그 원인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묘하게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200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시죠? 지금은 미국이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서 동성애법을 통과하니까 다른 나라도 쭉 하고, 거기서 낙태법을 합법화하니까 다른 나라도 쭉 따라서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정말 그 건국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성경 위에서 그런 정신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이 넘는 데잖아요. 요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가 뭐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과학이 뭐 아주 발달해서 그렇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누구도 갈 수 없는 북한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문이 열리면 우리 민족이 가야지 어떤 민족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귀의 계략도 하나님께는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위해서 적국인, 아주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적국인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가마감동시켜서 보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뜻이 있으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멸망시키려고 아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계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역으로 하나님은 적의 지도자를 이용하세요. 하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멸절 계획을 세워서 진짜 그때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완전히 씨가 말릴 뻔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을 바꿔갖고, 물론 에스더를 쓰셨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거꾸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을 다 대신 죽여라, 유대인 다 살려라. 여러분, 인류 대속 사역은 여러분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이 사역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슬프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시편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 나를 이 팔아버린 친구가 있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불행한 일이지만 인류 대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쓰임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캐대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뭐 좋아지는 면에서는 좋죠. 국력이 늘어나고 또 어떤 방향이든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픈을 하게 됐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나가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7, 80년 전에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만나면 쪼꼬레달라고 쫓아다니면서 했던 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우리가 오픈했잖아요. 집 줘주고 병원 줘주고 교회 줘주고 복음 전해주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또 교회도 많이 융성했잖아요. 지금 많이 변질됐지만 이 캐대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영화가 이게 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된 것도 아닌데 왜 이 세계 사람들이 이게 난릴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영화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것도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더 찾게,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국력이 늘어나는 거 안 늘어나는 거 그거보다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오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전한다고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무시했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 몽골, 뭐 네팔, 뭐 어디 저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저기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갔었다면 그냥 오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그렇게 오기를 원하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한 어떤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간만 살다가 갑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대신 한사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세상에 돌아가는 일,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또 나도 어떤 성경적이 아닌 거 어느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일을 생각이 날 때 나를 향해서 내 혼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서부터 한사인을 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쾌대한 대신에 한사인 생각하세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여러분 윤회론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만들어낸 정말 거짓 발명품이에요. 다시 두 번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동물이든 곤충이든 두 번 인생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뭐냐? 인생은요, 한 번 살다 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중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중기다. 인잠수, 이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최대한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사인 인잠수. 우리는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사인을 알면은요, 인잠수라는 뜻을 알면은요, 또 잊어버려야 말 것이 한죽판이라는 뜻이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난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죽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없다면 그냥 다 한 번 가니까 이걸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사인, 이것은 반드시 한죽판과 연결됩니다. 인잠수는 반드시 한죽판과 연결됩니다. 어떻게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소 방문하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우는 집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웬일인지 이런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슬피 우는 집에, 수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일을 몇 번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건강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이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성경적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녁에 속이 불편하다 그러더니 그날 밤 늦게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훨씬 건강하셨던 분이. 여러분, 또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 봤어요. 얼마 전까지도 나를 돕고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우트만 성기사님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새벽 2시에 뭐가 일어났냐면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스텐트를 받고 지금은 퇴원을 했지만,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더 할 건지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외형도 사라진다 그랬고 재물과 부도 사라진다 그랬어요.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한 번 사는 수증기 같은 인생인데, 인생은 수증기 같은 인생인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까? 왜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은 남만 비판하는데 열심일까? 세상이 다 방향이 그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도 그렇고 사실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한사인의 진리를 안다면 계대한과 같은 거 외우지 마시고, 한사인,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 안다면, 그리고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인잠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한죽판의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분명히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엄미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단체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줘도 부족하고 짧은 인생인데 남의 문제를 살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런 흐름,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살고 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랑을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한사인 한죽판, 진리를 알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초청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깨끗한 사람,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잠깐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진리를 배우고 알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기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민족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사역의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